정직한 자의 판결 기도라고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고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사만함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뗄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 판결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처럼 억울함을 많이 당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수십 년을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의 인생에서 이런 부르짖음과 판결에 대한 기도,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1절, 2절을 보아도 먼저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게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의의 호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호소가 아니라 의의 호소라고 하고 나의 울부짖음에 들으시고 주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여기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그리고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나가서 살피소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다윗이 많이 쓰는 지금 어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살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런 기도를 통해 갖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마 이는 이로, 귀는 귀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고소하면 나도 고소하고 하면서 맞대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소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은 이 다윗의 위대함은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맨 처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다가 전쟁이 나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자기의 준비됐던 병력으로 또 물질로 해보려다가 실패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야 그 랍사게가 가져온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다 놓고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사들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전염병으로 죽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져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뭘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가져와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할 때 해야 되는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정직한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공평하게 판단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오면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우리 사회에서 자꾸만 죄의식을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문제라 그렇지.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식의 그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뭐 특별히 이 성에 대한 부분들, 이 약자들이 그런 피해를 가질 때는 네가 이 꼬리 치니까 그렇지, 네가 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피해를 분명히 받았는데 피해 의식을 가지며 살도록 만들어 놓은 때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약자에게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약해서 그래 하면서 이 약자에게 모든 것들을 넘기는 이런 습관들이 우리 사회에 있잖아요.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 사회, 이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목이나 사람들의 판단에 내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먼저 누구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흠을 찾지 못했고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이제는 범죄하지 않겠나. 이거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제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서 이제 내가 이 깨끗함을 입었사오니 이제는 이 악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당당한 마음을 가지겠다 하면서 헌신과 결심을 여기서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6절부터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였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6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이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응답할 것이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앞에 이미 부르짖었고 귀를 기울여서 했지만 이제는 6절에는 확신이 온 거예요. 확신이 오면서 내 말을 들으소서 하면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오른손이라고 해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미하죠. 강한 손으로 구원하시는 이여, 이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봤더니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뭡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 우리가 이 아론의 축복문에서 하나님의 맨 처음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면서 눈동자같이, 눈동자가 눈과 같이 움직이죠. 언제나 같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나를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 날개 및 내가 편히 거하네 라고 하는 찬양처럼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덮어줘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시고 이 악한 원수들 앞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1절, 2절에서는 1절 특별히 부르짖음,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또 기울이소서, 살피소서 하는데 뭘 살펴달라고 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사 이 모든 것을 감싸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 끝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원수들의 위협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들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 알려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들은 교만하게 말하고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움킨 것을 찢으라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것을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마 이렇게 당한 것은 몇 번이 있었는데 최고로 많이 당한 건 사울왕이죠. 사울왕.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라고 했다가 그는이라고 했다가 13절은 그를 대항하여 라고 넘어뜨리시고 하면서 사울과 그에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도 생각이 나고요. 또 이 가드라고 하는 곳에 피신했을 때 거기에서 또 자기를 노려보고 감시하는 그런 광경들, 이런 부분들도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힘들 때는요, 다윗의 시편 보면은 많이 풀려요. 다윗보다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했다는 하나만으로 그가 도망자의 신세를 10년 이상을 다녔는데 그때 나온 시들이 얼마나 이 억울함과 답답함을 노래하는 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은 정말 세 발의 피예요. 다윗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다윗의 이 시를 보면서 또 하나의 거울을 보듯이, 또 하나의 모델을 보듯이 우리도 이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구나. 교만하게 말하는 자들, 어떻게든지 우리를 노려보고 땅에 엎드려뜨리고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 움킨 것을 찢으려고 하는 사자같이 은밀하게 엎드려 있는 젊은 사자 같은 자들, 이런 도처의 함정이고 도처의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앞에 이미 9절까지 간구했던 것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을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하면서 이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어떻게든지 뭔가를 그들의 악인들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분깃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하면서 이 말이 지금 그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악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부유한 것 같고 재물로 주신 주님으로 이 배를 채우고 자녀들이 만족한 것 같고 남은 사업들이 어린에게 물려지면서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데 15절에 이 부분들을 역전을 시키죠. 나는 의로운 중에 그런데 주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앞에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하는데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피우고 자녀들을 만족하게 하지만 나는 무엇으로 만족한다고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주님을 볼 때 만족한다. 세상이 만족하는 것과 우리의 만족이 틀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만족이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만족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이스라엘 살 때 쓰인가 봤더니 기름을 넣고 우리는 만땅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땅. 이 만땅을 갖다 거기에서는 꽉 채워달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여기 만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기름을 꽉 채우는 그 만족, 배를 많이 먹고서 배가 배부른 그런 상태를 만족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들은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들의 배로 채우면서 그들이 만족하고 그것들을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만족처럼 여기지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워서 내 그 얼굴을 깰 때 주의 영성으로 만족하리라. 어떻게 보면은 부활의 신앙을 또한 얘기를 해요. 16편도 부활의 신앙을 얘기하지만 이것은 이 믿는 사람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때의 부활의 모습을 요한서신에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주의 얼굴을 뵐 때 주의 만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는 것들, 주의 만나 뵙는 게 뭡니까? 예배죠.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 예배 드리는 것들, 하나님의 얼굴 뵙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만족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지금 이 앞에는 탄식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앞에서 탄식으로 이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기울이소서, 살피소서 하면서 탄식하면서 시작하면서 끝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이상하게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 만족해요. 오늘 제가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좀 옛날에 했던 간증을 들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된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부산에서 양말 공장을 했는데 거의 부도나기 직전이 돼갖고 겨울이 너무 춥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양말이 안 팔려갖고 그걸 들고 서울에까지 와갖고 아들이 이제 신학교 다니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대요. 그때까지 하도 이 유교 집안이고 불교 집안이라서 믿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를 갖다가 자기 양말 다 팔아주는 조건으로 채플에 와갖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줬대요. 근데 그 예배 드릴 때 자기는 그 학장이 외국인이라서 통역을 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분명히 외국어로 했는데 자기는 무슨 말로 거의 해버렸냐면 아버지한테 설교하는 걸로 했대. 통역을 내가 제대로 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모든 초점이 아버지에게 맞춰갖고 통역을 아마 그 통역을 제대로 자기 안 한 것 같대. 그 들린 것도 없고 아버지가 어떻게든 예수를 믿기 위해서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머리를 푹 쑤그리고 있더랍니다. 쑤그리고 있으면서 이 얼굴을 전혀 들지를 않대요. 근데 끝나고 난다 보니까 아버지의 이 눈에 막 눈물이 흐르고 난리가 났더래요. 근데 이 조영기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였죠. 이거 아버지가 진짜 회개를 한 건지 신세를 한탄을 한 거지 이걸 알 수가 없더래요. 도저히 우리 아버지 성격에 도저히 회개할 사람은 아닌데 신세 한탄을 하면서 우는 거면 잘못 건드렸더니 큰일 날 것 같다. 근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쳐갖고 이제 집회 끝났습니다. 혼자만 남아있더래요. 끝났습니다. 해갖고 나가라고 했더니 그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더래요. 정말 자기가 봐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딱 오셔갖고 만나갖고 막 예배 시작하는 전에 다른 사람들 다 없어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언제까지 네가 안 돌아오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 말씀을 할 때 갑자기 예수님 앞에 통곡이 나와갖고 이 예배 내내 울고서 그리고서 이제 중요한 것은 교정을 그때 이제 신학교에서 채플이었으니까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래요. 야, 저 소나무 정말 멋있다. 야, 저기 있는 돌들이 저렇게 멋있게 생겼냐? 하면서 감탄을 하더래요.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주님의 얼굴을 배우니까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이 기쁨을 삼키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눈에 자꾸만 어둡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는 모든 조건들은 사실 뭐냐? 은혜 받지 못해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 시편 17편을 보면서 주님 내가 주의 얼굴을 배우르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하리이다 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들, 아무리 교만한 자들이 많고 그들이 배불리 먹고 자녀들까지 배부르고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모순된 모습을 우리가 볼지라도 그들이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다윗의 기쁨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